지난해 미국에서 발간된 뉴스위크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76%라고 합니다. 76%. 미국 인구의 약 70%, 80%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약 33%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믿음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3명만 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10명 가운데 4명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그렇죠. 조금 앞에서 좀 비켜 주시고, 저는 이렇게 얼굴을 좀 보면서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쁜 얼굴을 좀.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손을 들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없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제가 손을 들라고 하면 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 상태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쭉 통해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 든 여인을 만났죠. 그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곁에 손을 댔고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이 나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지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2명의 맹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소문을 듣고 혈루병 걸린 사람이 나았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실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이 만일 병원에 갔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의사는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하나도 안 보이세요? 그러면은 안구검사 해보시게요. 의사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 맹인을 보시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는 믿느냐? 믿느냐? 언제부터 아팠느냐? 왜 아팠느냐? 조금이라도 보이느냐? 이리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해 온 그 맹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너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가? 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맹인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랑하는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가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 어떤 문제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너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너는 믿느냐?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믿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금 살펴보고 있죠. 35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그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지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질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찬송 생각나십니까? 찬송.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357절.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구원하실 때도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죠. 회당장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만 귀찮게 하십시오. 회당장이 어떻습니까? 펑펑 웁니다. 펑펑으로. 12살 된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보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믿음을 물어보셨다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기 하인이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손살을 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도 백부장입니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밑에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집에 있는 그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깜짝 놀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한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 이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만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이만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질러서 아뢰었죠. 9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여러분들 VIP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요. 메시아 대망사상.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들이 했던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이 두 맹인은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 병 고침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 맹인 둘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 맹인 둘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중요한 사람이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병이 고쳐지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가 들어오면은 부모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뭐 먹을 것을 사오게 되면은 그 먹을 것만 딱 받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쁩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조금 덜 이쁩니까? 부모는 그 자식하고 그 손에 들려있는 그 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식하고 교제하고 자식하고 대화하고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어리니까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과자만 가지고 쏙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우리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그 모든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 병 고치는 것, 이러한 것에만 우리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70%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30%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 한번 밤에 나가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죠. 온통 시뻘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살 증가율이 1위, 이혼율이 1위. 물론 OECD 국가 중에 그렇습니다만 청소년 폭력,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탑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나날이 그 숫자가 증가하고 교회에 십자가는 많아지는데 왜 나라는, 이 세상은 이렇게 더 악해지고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많아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동명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통행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쌍방통행의 믿음이다.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고 일방통행의 믿음이 아니고 쌍방통행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쌍방통행은 어떠한 것을 쌍방통행이라고 합니까? 오고 가는 것을 쌍방이라고 하죠. 일방은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일방통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쌍방통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방통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대통령을 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아지요. 문재인 대통령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느냐? 뭐 이름을 알죠. 얼굴 알고 직책 그 정도 알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통행입니다. 일방적인.
그런데 쌍방통행의 믿음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나도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쌍방통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를 알겠습니까? 저를. 대통령은 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제가 동명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를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통행입니다. 쌍방통행.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지만이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동명의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지금 쌍방통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방통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을 보고 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대에 서는 것, 교사를 하는 것,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예배 자리에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만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야, 나 너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줄탁동시. 조선대학교 병원 앞에 가게 되면 큰 도래가 새겨져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줄탁동시.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유래를 보게 되면 병아리는 10알에서 18일 정도가 되면은 그걸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미닭이 품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 병아리가 안에서 이렇게 껍질을 쪼은대요. 톡톡톡. 짤 줄이라고 합니다. 짤 줄. 그러면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반대편에서 그 알을 껍질을 쪼개줍니다. 이것이 쫄탁이라고 합니다. 쫄탁. 그래서 그 병아리가 그 알에서 깨어나서 부화해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어떤 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서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어미닭이 밝게서 쪼아주려고 해도 안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 닭은 죽은 닭이다 하는 겁니다. 죽은 병아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 고침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인이 그랬어요. 맹인이 어떻게 해서 그의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노력. 맹인이 얼마나 걸어다니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노력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조금 더 열심을, 또 성경 공부하는데도 조금 더 열심히.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자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명이 안 찼어요. 10명이 안 찼습니다. 아직 빈자리가 한 3자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열심을 낼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